사랑합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사실 그냥 읽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.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또는 내게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시온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성, 그 장소 시온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하는데요.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는 장소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온이라는 장소였습니다. 이 시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, 먼저 일반적으로 이 시온이라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위치한 산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산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적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하나의 산인 이 시온을 예루살렘 전체로 표현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, 예루살렘 전체, 즉 종교적 중심지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그 세상,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시온입니다.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사랑하시는 장소, 더불어 요새였습니다. 자신들을 지켜줄, 또 자신들을 통치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바로 이 시온이었습니다.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 성에 대해서, 이 장소에 대해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연하게 그냥 그 장소만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그 장소를 영광스럽다,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는 장소는 당연하게도 또 누구나에게도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. 그런데 4절 이후로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과 민족들이 이 시온에 대해서 시온으로 나아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4절의 표현에서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. 여기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,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알고 있다,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,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, 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. 첫 번째로 라합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애굽,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,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 두로, 구스, 이 나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시편은 이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기에서 나온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스가랴 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.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.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.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.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. 아멘.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. 즉 이들은 비록 이방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들이고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이 5절은 그들이 원래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, 즉 하나님의 성인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표현은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
또 그들은 시온에서 직접적으로 태어난 자들도 아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. 즉, 이때에 있어서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시온 시민이 될 것이다. 즉,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즉, 이 표현은 단순히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애굽과 바벨론과 구스와 그 블레셋을 포함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한 은혜입니다. 왜냐? 우리 또한 유대인이 아닙니다. 우리 또한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의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. 우리를 시온 백성으로 여겨 주셨습니다. 그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, 그 시온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기에 7절에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의 시편은 이 7절에서 거룩한 시온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데요. 노래하는 자들과 뛰어노는 자들이 나의 근원은 내게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. 이 표현은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바로 시온에 있음을, 또 그 시온 성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. 즉,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은 그 생명을 소유했기에,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,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, 유대인들만을 위한 중심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곳임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성에서 다시 태어난 자, 우리는 원래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, 우리는 그곳에서의 출생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. 왜냐하면 그 땅은 어떠한 나라를 떠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했고 영적으로 영원한 그 시민권, 하나님의 그 성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얻었기에,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.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성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주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